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함께 받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2000년 이후에도 저희가 그 말씀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말씀에 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존해서 전달되게 해주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저희가 베이식 공동체가 예배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 산다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도 많은 풍성함이란 혜택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보더라도 미국만큼 이렇게 풍성한 곳이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여기서 장을 보다가 영국 런던 가서 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샤워를 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삐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풍족한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missing jewel이라고,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삐까번쩍하여서 머리에 큰 면류관을 사람들이 찬사를 받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한데 막상 거기에 중요한 보석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석이 무엇인가? worship, 예배라는 거예요. 저희 낮아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바로 첫날부터 베이식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펀디멘털한 그 기초,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고 놓치지 말아야 함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베이식스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됨을 보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풍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순간순간 허전해요. 저기 속에 뭐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갈증이 있어요. 가라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예배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펌프와 같습니다. 예배는 멈추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샘솟는 펌프처럼 우리 안에 그냥 강수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공급해주는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정의를 내린 성경의 유일무이한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몸을 갖고 성육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배란 단어를 10번이나 정확하게 사용하시면서 예배를 정의 내리신 유일무이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낮아진 교회의 베이식스의 두 번째 해당되는 A, 베이식스, A, adoration, 경배, 예배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때로는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삶 가운데 혹시라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배는 분명히 있는데 오늘 예배 드렸는데 지난 한 달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뭔가 나한테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두려움? 그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인 것이죠. 태양빛이 내리쬐는 유대 땅에 햇빛이 내리쬐면 섭씨 대개 한 40도 넘을 때도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처음에는 첫날 많은 분들이 선택 얼굴에 스크린 로션 바르고 그냥 멋있게 해서 첫날에 나타나십니다. 조금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호주머니에서 뭔가 이상을 자꾸 꺼내십니다. 손수건을 꺼내세요. 그래서 얼굴을 다 덮어서 그 다음에 모자를 쓰십니다. 둘째 날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는가 하면 수건을 두르고 나오십니다. 왜 그런가? 햇빛 쬐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 부는 게 그렇게 뜨거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계시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대개 그 당시에 여행을 할 때는 그냥 돌아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북쪽 유대 땅으로 올라가죠. 이스라엘 사람 사는 데. 갈릴리 지역.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마을, 수카라는 그 지역에 잠시 우물가에 이제 들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간 것이죠. 예수님이 12시쯤 돼서 떼약볕에 지금 우물가에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낮 12시는 아무도 감히 바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뭐 요즘이야 좀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집에 또 에어컨도 있으니까 좀 다니는 사람 잠깐만 하다 또 들어오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12시에 나갔으니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인에게 보시오, 물 좀 주시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조차 하지를 않아요. 특히 남자 유대인이 사마리아 이방인으로 이어지는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그냥 많이 쳐다보지 않냐고 나더러 오히려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여인이 너무 가짜는 거죠. 여인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물을 뜨려고 하는 버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당신은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당신이 받으면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만히 듣다가 농담 반 진담처럼 생각을 했는지, 아유, 그러면 나의 그물 좀 주시오.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 안 퍼도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남편도 구원을 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으로부터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갈증에 대해서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삶 가운데 있는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 말이 맞다.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편을 5번 갈았는데 안 채워져서 지금 6번째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증이 있는 거죠. 여인이 외로웠겠죠. 어디가 기대고 싶었겠죠. 채워지지 않겠죠. 사람들 바꿔보지만 그 안에 속에 있는 그 기갈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그 여인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말이 살지만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이 꼴 저 꼴 보기도 싫고 아예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낮 12시에 물길로 나타난 걸 예수님이 딱 만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가야 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길로 온 것이거든요. 4장 1절 2절. 그런 가운데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그런 사람이라고. 나 남편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이 여인은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모면을 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화제를 바꾸죠. 아유, 당신 제가 보니까 예언자네, 예언자. 우리 집 어떻게 뭐 커튼 열고 한번 바깥에서 들여다보셨나? 나를 어떻게 잘하시는가? 아유, 똑똑한 사람. 그럼 당신 한번 말해보시오.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게리심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우물도 야곱이 준 우물이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예배를 요 산에서 드렸는데 어떤 것이 맞소? 라고 예배란 주제로 갑자기 거룩하게 화제를 바꿔버리죠. 그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댁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으세요? 팬데믹 기간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어느 예배 가야 맞습니까? 장로교 가야 맞습니까? 침례교 가야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21절에 여인아 나를 믿어라. Believe me, woman.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 예루살렘 정도 그 성에는 예배하러 1년에 3번씩은 남자 성인이라면 무조건 왔던 그 장소이지만 이 장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정말 준비 열심히 해서 율법대로 하루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 곳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천사의 모형한 세루빔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걸 보면 그냥 즉석에서 죽어버리는 대제사장도 정말 떨떨 떨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파 밑에 금으로 만든 종을 달아서
그럴 때마다 딸랑딸랑 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민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나 안에 살아있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염려하지 마시오 할 정도로 두려운 그 장소를 가리는 휘박이, 천이, 커튼이 찢어져 버리죠. 바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이식스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 공동체란 의미는 장소를 넘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란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수님 당시 예배 드리려면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행해지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그 예배는 담대하게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고해성사나 이 목사님한테 기도 대신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순간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예배 초소로 웰컴 해버리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4절, 8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거룩한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 길이란 또 산 길은 항상 리빙이랍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장소가 아니죠.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누군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 있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것 바로 그 순간 피조물입니다. created. 피조물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한번 태어났을 때 창조주였던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바 파더가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바로 그 새로운 때가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분명한 약속,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아가지요. 그래서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으셨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경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일주일 내내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내 삶이 낮아짐 교회, 믿음 공동체, adoration, 베이식스의 A에 해당되는 바로 그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포함하여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스위치를 눌러서 먼지 털고 광해 뒤에 스토리지에 숨겨놨다가 어떤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슥슥 해서 그 시간만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요. 1741년 8월 22일 토요일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귀족이었던 찰스 제니스 경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아주 화려한 귀족 장식이 되어 있는 마차를 끌고 가끔 이제 런던 시내를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날 자기는 아주 친한 친구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유명한 작곡가 핸델입니다. 바로 핸델의 집을 방문을 해서 똑똑 두드려서 이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어이 친구,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 내 이 스크랩을 좀 했는데 한번 보게나. 혹시 당신이 유명하니까 그걸 좀 붙여볼 수 있는가 한번 보라고. 진짜? 봐 한번. 스크랩북을 이제 받고 차 마시고 그리고 젠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음악의 대가가 친구가 건네준 스크랩북을 한 장씩 넘겨보는데 모두가 성경 말씀에서 인용된 구절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아주 길게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스크랩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다가 놀라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가 1층 서재에서 즉시에 펜을 꺼내서 스크랩북 옆에다가 수천 가지의 이 음표로 악보를 쓰기 시작합니다. 장장 24일 동안 그 집에서 섬기는 하녀가 아침, 점심, 저녁을 챙기는데 거의 대부분 음식 손도 대지 않은 거예요. 아유, 우리 저러다 우리 주인 죽겠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훗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메시아의 내 악보를 만드는 작업하는 그 순간에 정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었다고. 너무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이 악보를 썼는데 너무나 빨리 써서 페이지에 잉크가 안 마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기니 덜 마른 잉크가 앞에 있는 페이지에 붙어가지고 잉크가 번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써내려가는데 하인은 걱정이 돼서 음식을 갖다 오는데 어떨 때는 보면 그냥 주인이 울고 계신 거예요. 한 번 갔더니 그냥 악보를 붙들고 엉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무슨 순간이었는가 하면 할렐루야 코러스를 막 작곡 마쳤던 때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관계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 가운데 죽어서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 법대로 하다. It's not fair 라고 살면서 우리가 사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fair 하셨다면 우리는 옛날에 죽임을 당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메시아의 은혜죠. 1742년 1년 후에 정확하게 8개월 후에 4월 13일 날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에서 메시아 공연이 세상 최초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때 첫 연주를 마친 성가단들이 한 고백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내 앞에 하늘이 확 쪼개져서 열렸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관계요,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의 더 깊은 가운데서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지만, 그렇게 번역하죠. 우리 유대 사람은 알고 있는 분을 예배한다. 예배 대상은 것이 아니고 분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죠. 결국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상반절에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즉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예배가 많다는 거죠. A.W. 토조 목사님 그 얘기 하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참되지 않게 예배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속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한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 성경에 나타난 아벨과 가인의 예배. 얼마든지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냥 해치워버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 한 가운데서 나와서 내가 한 예배가 되지만, 때로는 예배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길고, 찬양은 왜 이렇게 육자배기 같이 쭉쭉 늘어지나? 왜 이래 바빠? 박수 못 따라가겠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예배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고 유대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문제는 23절. 근데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로 예배하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후예들이 한 600명 정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노. 그러니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인포메이션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잖아요. 진리가 아니죠. 빠져버린 진리, 왜곡된 진리죠. 반면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는 얼음 같은 예배죠.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냥 제사죠. 그냥 반듯하게 그냥 해치워버리는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참된 예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식으로 알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엉터리고, 이 사람들은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예배로 드리니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죠. 예배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단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떤 유형적인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판단할 수가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 우리 속에 있는 이너맨,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예배에 열정적으로 나와서, 때로는 악기가 박자가 때로는 틀려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최대인데, 나의 힘을 다하여서 내가 이 시간에 온전히 매 순간순간이 예배였고, 내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살아오다가 공중 예배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고, 하나님 어떤 감흥과 하나님 앞에 체험과 간증들이 있었는지 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이라면 이런 장소 멋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내가 아는 것으로서 예배 드려서 오늘 예배 잘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주시는 인스트럭션 따라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20, 30년만 살아도 자녀 태어나면 2세예요. 그러잖아요? 잠깐만 살아도. 3세 정도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하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으면 얼추 그냥 대강 계산해서 이거 뭐 도대체 세대가 몇 세대가 흘러가야 될까요? 거의 최소한 뭐 16세대는 지나갔어야 될까요? 출애굽은 했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아침 나아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보면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마음만 조금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이집트로. 거기가 본향이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눈 뜨고 보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사신 우상들을 드렸던 외형적인 바로 그 예배. 그냥 열심히만 드리면 멋들어지게 번쩍번쩍하게 친하기만 하면 예배.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 딱 한 달 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고 어떤 예물을 어떤 방법으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는 정말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짜잘하게 매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것처럼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영으로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졌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너무나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속에서 폭발해버리는 바로 그게 예배죠. 성가대, 찬양, 그냥 눈 감고 그냥 내 영이 그냥 그 속에 푹 빠져서 그냥 속에서 하나님 정말 멋들어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냥 속에서 터져 바로 그것이 예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사신 우상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초대 왕인 다리오 왕이 다 돌려보냈을 때에 538년 BC에 그들이 와서 성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것을 이제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같이 좀 도와주자 했더니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우상 숭배 같이 하고 너희들 이거 할 필요 없다. 배제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458년 거의 한 80년 지나서 에스라가 두 번째 그룹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이방 사람 섞여 있고 하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민족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 있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복시키도록 혼을 냈고 그 가운데 유대에 살았던 대제사장 유디아의 그 아들인 므낫세가 바로 사마리아의 그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아들 산발랏의 그 아들과 딸과 결혼을 한 그것을 보면서 쫓아내버렸죠. 그 쫓아냄을 당한 그 므낫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북쪽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를 새로 만들어서 우상과 함께 예배 드린 기록이 마카비서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았으니 느헤미야가 10여 년 후에 444년에 와서 성벽을 건축할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에스라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네 기준으로는
최선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예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우리의 분명하게 보이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영이 거기에 합해져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23절 상반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예배들이 참되지 않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쁜 거죠, 스케줄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이것이 최우선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속사랑, spirit, 진리, truth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이런 때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린 자를요? 하나님, 저 분명히 예배하러 왔고요. 정장 입고 왔고요. 그것도 좀 짙은 색깔 입고 왔고요. 헌금했고요. 제가 맡아야 되는 모든 사역들 다 섬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라고 했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좀 압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똑같은 뜻이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다는 그 정도는 압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찾으실까요? 예배가 뭐길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권세를 천사들에게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쏙 빼닮은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나를 찬양하게끔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유일무이한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그것이 예배죠. 만약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예배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한다면 오늘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우리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너 내 새끼 맞아. 나를 꼭 빼닮았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았네. 바로 그 예배자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이 예배가 절대로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인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조금 미뤘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옵션으로 생각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공동체 특징입니다. 만약 예배가 어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드렸던 그 예배 연장선상에서 함께 공중에 코퍼레이트 월십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지금 예배인 것이죠. 바로 그 예배의 감격,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이 환희,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식어졌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세상 유명한 사람, 전 세계 6대 사상가안에 무조건 들고, 이 사람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파스칼. 철학자예요, 수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굉장한 이 사람. 농사짓는 농부, 일자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카운팅 했을 때의 그 감격을 자기가 한평생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직후에 그 옆에 있는 종이를 빨리 취해서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감동을 속기로 적어서 그것을 자기가 매일 입고 다니는 자켓 안에다가 실로 꾸며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그 자켓 안에 이것이 붙어요.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 만남의 그 감동을 기록한 것, 물론 프랑스어로 적었지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The Year of Grace.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성 크리스토고노스 순교자의 축일 전날, 다른 모든 성인들의 축일 전날,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Fire!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그분. Certitude, 확신, feeling, joy, peace.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 그분은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시는 길로 통해서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주를 알지 못했으나 나는 주를 알았습니다.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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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in tears. 나는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나는 그분을 떠났고 도망쳤으며 부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은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도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복종, 하루 동안 훈련으로 영원한 기쁨, 주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해서 이 감동을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감동을 잊어버릴까 봐 적어서 자기 자켓 안에다가 꾸며내어서 매번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예배자지. 그게 예배입니다.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싸구려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으로 치환되어서 적당하게 해치워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나의 혼을 갈아넣듯 영과 진리로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서 어여시 설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 그 환희, 그 servitude,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른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처럼 정형화되어서 그냥 거기에 참석만 하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속 사람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예배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 내가 보고 듣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지고 부서지고 나의 갈망 속에, 갈등 속에, 간절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려고 하는 바로 그 혈류병 여인의 간절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온전한 예배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결단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